43절에서 48절, 마태복음 5장. 우리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43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 두 번째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기를 원하세요. 구별되기 원하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내가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과 또 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가?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이 시간에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생각해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이제 술, 담배를 하지 않게 되었다. 뭐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이 다름을 갖다 표현하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예의 바름, 예의 바름 아주 뭐 이렇게 뭐 인상 찌푸리지도 않고 그냥 예의 바르게 하고 남을 배려하고 남을 도와주고 아주 도덕적으로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사는 것으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증거를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전의 나의 삶이 다른 것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과연 그것이 다냐 이거죠. 과연 그것이 다냐 이거죠. 어디서 쥐가 지금 공사를 하나 봐요. 잘 어디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의 바르고 남을 배려하고 남을 섬기고 돕는 이런 것들은 꼭 기독교 신앙을 가져야지만이 하는 행동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것은 불신자 가운데서도 도덕군자와 같은 사람들은 더구나 뭐 여러 가지 심지어 우리가 좀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은 뭐 몰몬교도 같은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 보면 굉장히 도덕적으로 아주 그냥 구별되고 예의 바르다는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가지고서 내가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구별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주님을 따라가는 자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이것만큼은 꼭 가짐으로 이것을 가짐으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이거죠. 그것을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세 가지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 드리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한번 47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무난할 때 형제들만 무난하면은 그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어떤 증거가 될 수 있느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과 세상 사람과 다르길 원한다는 것을 이런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세 가지가 뭘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그런 그 증거들을 초대교회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믿음을 가짐으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꿔진 또 모든 믿는 사람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었던 그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5절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첫 번째,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첫 번째 증거는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너를 볼 때 내 제자인 줄 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시대로 바라볼 때 굉장히 아주 충격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이때 너희를 사랑하는 이런 것은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네가 사랑하는 사람, 네 형제를 무난하면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냐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 사랑한다는 얘기는 내 형제, 내가 잘 알고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갖다가 사랑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싶지 않은 그 대상까지도 포함한 그 사랑을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랑의 정도가 어디까지 갔냐면은 사도행전 2장과 우리 4장 이런 데서 나타난 것을 보면은 자기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는 데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통이 사도행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1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뭐라 하냐면 너희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나와 교제했다 그랬어요. 너와 나 이렇게 교제를 했는데 지금까지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했을 때 그 교제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은 빌립보서 안에서의 그 교제 의미는 4장과 연관해서 해석해보면 뭐냐면은 바울에게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선교비를 지원한 그 선교 헌금을 교제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 헌금을 보내는 그 사실 자체가 바울이 생각할 때 뭐냐면 너는 지금까지 나와 교제했다는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빌립보 교인들도 그 당시에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우리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성도만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뭐냐면 복음을 들었던 빌립보 교인들도 그들의 물질을 나눔을 통해서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왔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기근이 닥쳐왔을 때 그들에게 구제비를 보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데살로니가 교인이었어요. 근데 그 데살로니가 교인이 그 당시 구제비를 보냈을 때 상황이 어땠느냐? 그들도 굉장히 어려운 환란 속에 있었고 굉장한 궁핍 속에 있는 가운데 그들이 선교비를 보냈다는 겁니다. 이런 정신이 어디서 나왔냐면 그 근본이 사랑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가장 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삶의 그 동기와 우리들의 삶의 그 모든 신앙의 그 원동력은 사랑이 되어야 될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 안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추상적 내지 감성적으로 사랑이라는 단어를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실 사랑의 그 의미를 담기는 불충분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추상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감성적이지도 않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실제적이고 현실적이고 물질 나눔이고 굉장히 아주 사람들에게 필요를 공급하는 그러한 차원으로서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했을 때 우리 주님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이란 단어가 단지 이렇게 안아주고 뭐 이렇게 흔히 말하는 그런 쪽에서만의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그 당시에 재물실을 섬길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 자기 재물을 내놔서 같이 뭐냐면 물질을 공유하고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도 어려운 가운데서 남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그러한 속에서 뭐냐면 사랑이 세상 사람들 저거는 사랑 없이는 도저히 저런 일은 없다. 말로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것을 자기 특히 물질 나눔을 통해서 남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참으로 어려워요. 참으로 어려워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사랑은 굉장히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물질 나눔이었고 이 사랑은 자기가 좋아하는 형제만에게 무난하는 사랑이 아니라 자기와 이해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도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사랑하되 신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도 사랑하라. 영고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영고가 없는 사람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영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죠.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영고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세상의 사랑의 특징이 뭐냐면 남들에 대해서는 배타성을 띱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보셔야 돼요. 내가 누구를 지금 사랑하고 있어요. 내가 주님 말씀대로 내가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했는데 그 사랑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인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사랑인지 구별하는 방법은 내가 누구를 사랑함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우리는 사랑하지만 우리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초대교회 안에서 낯선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종들이 있었어요.
50%가 넘는 로마에는 종에 의해서 60%가 넘는다 그러죠. 종에 의해서 로마 사회가 움직였던 그러한 당시였어요. 그런데 그런 종들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 그러한 주님의 명령은 불신자들이 생각하고 세상에서 생각하는 사랑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불신자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사랑하라고 그래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가능하냐? 근데 주님의 말씀은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냐?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냐?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절대 용서 못해. 이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인데 어떻게 내가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냐? 그런데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원수까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스데반이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스데반이 자기를 위해서 돌팔매질하는 사람을 향해서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을 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볼 때마다 갈등이 느껴요. 뭐냐면 나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나를 알고 아주 힘들게 했던 사람이 어려운 일을 처하게 됐어요. 그런 어려운 일을 처하게 됐을 때 대체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예요? 야, 그거 쌤통이다. 감히 나를 건들더니 드디어 하나님께서 너에게 손을 보는구나. 대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냐면 나에게 해를 주고 아픔을 줬던 사람에 의해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저 사람의 고통을 갖다가 하감해 주시고 저 사람이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린 그때마다 갈등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내 마음으로는 정말 내가 사랑하고 싶지 않지만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기에 내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갈등을 하죠. 그러면서 한편은 뭘 해요?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는 내 모습을 하나님이 깨우쳐 주셔서 어떻게 돼요? 나의 이 사랑이 작은 이 모습을 놓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게 되고 다시금 십자가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그냥 그런 갈등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갈등 속에서 내가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갈등 속에서 사랑이 없는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이렇게 뒤집어서 보면은 내가 갈등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원수를 만나면 갈등하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예? 나에게 싫은 행동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내가 뭐예요? 정말 쌤통이다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런 마음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 틀렸다 이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런 마음을 갖다가 계속 갖는 게 문제예요. 그런 마음이 갖더라도 어떻게 돼요? 빨리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이런 마음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이 잘 되길 바랍니다. 그게 양선의 열매잖아요. 그죠? 성령의 열매 가운데 양선의 열매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런 마음 속에서 순간적으로 그런 마음을 들지만 하나님 그런 마음을 내 마음을 용서하시고 저 사람이 잘 되길 바랍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주님이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세상 사람들과 구별돼야 될 하나의 증거로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그런 사랑이 있는가? 그런 사랑이 있는가? 내 사랑은 혹시 이기적이지 않는가? 배타적이지 않는가? 내 사랑은 혹시 뭐예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을 사랑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내가 요한복음 15장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5장이 뭡니까?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죠. 그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의 핵심은 뭡니까? 붙어 있으면은 저절로 뭐 한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다죠. 근데 그 열매가 뭡니까? 그 포도나무 비유에 나온 그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요. 그때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랑을 하기 원하면 구하라 해요. 그러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뒤집어서 볼 때 사랑의 열매가 없는 것은 내가 뭐 하지 않은 연고예요? 기도하지 않은 연고예요. 그죠? 내가 사랑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내가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내가 어떤 제자도의 그런 모습을 갖지 않은 연고라는 사실을 성경으로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초대교회 사람들은 서로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구체적인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삶 속에서도 뭐냐면 굉장히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했던 것을 봐요. 그래서 불신자들과 신자들의 그런 특징을 보면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담대한 게 아니라 이 상아리만큼 연약한 것 같은데 강해요. 네? 왠지 모르게 약한 것 같은데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뭔가 포기할 것 같은데 포기하잖아요. 아주 끝까지 그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담대함이 있는 것을 봐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담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느냐? 그럼 너희 삶 속에 담대함이 있느냐는 것이죠. 여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로 주님을 쫓는다는 것이 쉽습니까? 네,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담대한 마음이 없으면요, 주님을 쫓아갈 수 없어요. 내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지 못해요.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거든요. 좁은 길을 가면서 어떻게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사람은요, 음침한 골짜기를 가면요, 두렵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이 상아리만큼 예수를 믿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요, 좁은 길을 가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음침한 골짜기를 가면서도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구나 보세요. 순교의 길을 가면서도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죽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히브리서 2장 14절인 것처럼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를 주께서 놓아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주님을 쫓아가는 그 좁은 길, 주님을 쫓아가는 그 음침한 골짜기에 가는 것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쫓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담대함이라는 것은요, 사실 평상시 때는 잘 몰라요. 그러나 고난의 때, 고통의 때, 순교의 때를 당할 때 사람들의 그 두려움이 없어지고 담대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보여요. 여러분도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생각 있죠? 하나님, 내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제발 6.25 같은 전쟁이 생겨나지 않고 일제의 그 신사참배와 같은 그 주기철 목사님 같이 그렇게 고통당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내가 편안히 있다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 그 순교의 그런 현장을 내가 경험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그런 생각하신 적 있죠? 네? 그런 생각 드실 때가 있죠. 하나님 내가 어려움 없이 내가 이렇게 이 땅에 신앙생활하다가 주님 나라에 가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죠? 네? 저도 그런 적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그런 기도에 대해서 하지 않게 됐어요. 그건 뭐냐면 베드로전서에서 제가 깨달은 건데 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고난을 당하는 자들을 위해 주의 영이 그 위에 함께한다고 했어요. 네? 그 고난의 현장에 그 위에 성령이 함께한다고 했어요. 그 말씀을 생각하니까 주기철도 못 위를 걸어갔을 때 두려워했을 것이다. 못 위로 걸어갔을 때 굉장히 떨렸을 것이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 그 위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은 못 위로 걸어갈 수 있었다. 그렇다면 주기철 목사님이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이 걸어가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걸어가게 하신 것이다. 그렇다면 나 역시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역시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괜찮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중국에서 그 처석교회 가가지고서 선교하고 있는 우리 형제가 아주 내륙에 들어가서 하다가 잡혔어요. 공안당국에 잡혔어요. 잡혀가지고서 다 감옥에 끌려가게 되고, 비록 외국인이지만 이 국가 이렇게 혼란했게 했다는 그런 명목 속에서 붙들려 가게 됐어요. 붙들려 가는 그 순간에, 잡히는 그 순간에 얻어 터지셨대요. 그 선교사님이 하도 막 때리니까. 지금 우리 얼마 전에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그 탈북자를 막 데려가지고 막 한 사건 있었죠? TV에 본 것처럼. 우리나라 그런 사람들 영사관 앞에서 그럴 정도인데, 그런 데서 하다 잡혔으면 그 가만 내비두겠어요? 예? 죽이는 판에. 그래서 한참 터지면서 끌려가는데, 양팔을 딱 그 공안당 그 사람이 딱 끼는 순간에 갑자기 마음에서부터 기쁨이 막 넘쳐나오더래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절제할 수 없게 입이 벌러지면서 찬양이 나오더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더 터지는 거죠. 더 터져가지고서 끌려가는데 외국인 사람이라는 신분이 있으니까 더 이상 심하게 못하죠. 근데 감옥에서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대요. 계속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성경책 없으니까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럼 막 때리고 막 그런대요.
그런데도 뭐세요? 맞으면서 이상하게 자꾸 히축히축 웃으면서 막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하게 되더래. 그러면서 그 형제가 와서 얘기하는 얘기가 뭐냐면, 바울이 빌립보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찬송과 기도를 했다는 그 말이, 그게 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더라는 것을 이렇게 간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느끼면서 우리가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 오는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주의 영이 함께하고 그 영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가운데서도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7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사람을 그렇게 막 했다 이거죠.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돼요? 그들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즉 그걸 통해서 세상의 불신자들과 신자들이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도 이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비옵기는 주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냥 곧바로 천국으로 데려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라. 내가 그걸 위해 기도한다. 그러니까 자기의 남겨놓고 가는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들도 빨리 데려가기 원합니다. 그게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돼요?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하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 믿는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안락하고 막 이렇게 잘 살고 뭐 편안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그네 길을 살아가면서 그 삶 자체가 고난의 길인데, 그런 속에서도 담대함을 갖도록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지금도 중보기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들의 위험한 것을 갖다 하감해달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께서 우리를 살펴주셔서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복음을 가지고 믿음의 증거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라 이게요. 그러니까 제자들, 주님의 기도도 그렇고 제자들의 기도가 다 뭡니까? 어려움과 고통이 없애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담대함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옥중에 있으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뭘 기도해요? 나를 바깥으로 석박시켜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뭐라 그래요? 그런 걸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오히려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이렇게 바울이 기도한 것을 바라볼 때,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 사람과 믿는 사람의 구별된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이다. 남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담대함을 갖는 거. 근데 그 담대함은 내 스스로 나오는 그 담대함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신다. 그래서 연약한 자 같은데 강해요. 정말 미약한 자 같은데 강해요. 저 사람은 틀림없이 안 될까? 예수를 부인할까? 그런 사람이 붙잡고 한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성경은, 우리들의 초대교회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우리들이 갖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십자가의 길도 그들이 담대히 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불신자들과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초대교회는 그러한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담대함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요 기뻐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면, 산소망 가운데 기뻐하냐, 산소망 가운데 살아가느냐. 그 삶이라는 것은 기쁨이 전제된 거겠죠. 그래서 산소망 가운데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느냐 안 되냐, 이걸 보고서 불신자들과 신자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똑같이 IMF를 당했는데 누구는 뭐냐면 갈매기살 하고 다니는데 누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살아가요. 똑같이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데 나는 인상을 쓰고 있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께 맡겨요. 우리 교우가 누가 당하는 어려움을 볼 때, 나는 보면 저런 일이 있을 때 나는 정말 뒤집어졌는데, 오히려 저 사람을 볼 때 정말 견고한 믿음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봐요. 그랬을 때 뭐예요? 사람이 도전을 받는 거죠. 더구나 불신자 가정의 사람들이 딱 봤을 때 도전을 받는 거죠. 아니, 쟤는 저런 속에서도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쟤는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 평강을 누릴 수 있는가? 거기에서 바로
불신자들이 신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바울 같은 경우를 보세요. 그는 죽을 뻔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돼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왜요? 산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언제나 이런 기쁨을 산소망 가운데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온갖 고통 속에 선교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냥 산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산소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돼요? 늘 기쁨으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 동일하게 마찬가지죠. 나에게 산소망의 일은 이에 따른 기쁨이 있냐 이게요. 내가 주변 사람들을 볼 때 우리 주님들 있잖아요. 너희들 기뻐하라. 그럼 세상 사람이 너희들 보면서 어떻게 돼요?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쁨의 모습이 나한테 있느냐 없느냐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신자냐 신자가 아니냐 또 성령 충만한 신자냐 육에 속한 신자냐 구별된 모습들을 우리들 스스로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우리 말씀을 정리해 본다면 우리가 그냥 예의 바름이나 뭐 언행심사가 고운 거나 뭐 술 담배 안 하는 것으로서 내가 또 성소주의라는 것으로서 내가 크리스찬이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는 어떻게 보면 복음의 본질과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구별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과 구별된 그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고 오직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세 가지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요. 네? 서로 사랑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뭡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서도 담대함을 갖는 것이요. 그리고 소망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산소망 가운데 뭘 갖는 거예요? 기쁨을 갖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바울 서신이나 일반 공동 서신을 갖다가 이렇게 보시면 일반 서신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내용을 갖다가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또 이 다른 이 기자들께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오늘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갖다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없다면 그것은 나머지는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는 서로 뛸려 수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은 허다 뭘 쫓는다 그래요? 네? 사랑은 뭘 쫓아요? 두려움을 쫓는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사랑이 있는 사람은 그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담대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고 담대한 심령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기 마련이에요.